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인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는 그 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참 힘든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에 하나님의 역사로 자녀를 얻게 되고 또 이삭은 형제를 얻었는데 형은 믿음이 없고 동생은 믿음이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그런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 일로 통하여 믿음 있는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 결혼할 때부터 많은 순환이 있었어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 둘째 딸, 그 라헬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와 하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약속한 대로 날지 찼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지내는데 어떻게 하다 첫날 밤을 지내고 나오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 그의 언니예요, 언니. 레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난리 날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그 영화에 보면 막 반항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거 아니니까 네가 사랑하는 그 아이를 다시 얻으려면 몇 년간, 7년간 또 수고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종 둘하고 두 사람을 통하여 네 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을 보면 굉장히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 그 네 여인에게 12명의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사건을 보면 이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길게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다만 이거는 저 불신자들에게는 지키는 소리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모든 사람 보고 추수 절기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는 칠칠절을 지켜라.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늘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건 택한 백성의 누림입니다. 택한 백성의 누림. 여러분, 나라마다도 그 나라의 누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3.1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그 자유를 사랑하는 의지, 또 항복절, 또 건국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국절을 빨리 회복을 해야 민족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예물을 드리는 절기, 초막절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힘을 헤아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러면 보세요. 가수원하는 사람은 가위를 드리고, 배추하는 사람은 배추를 드리고, 포도 농사하는 사람은 포도를 드리고, 콩을 하는 사람은 콩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복을 주신 대로. 그럽니다. 왜 드리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17절에 가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힘대로 드리면 되는 거지 누가 옆에 사람 눈치 보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일로 와서 가까이 살자.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된 아버지의 실력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서를 쭉 기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런 내용을 하면 27장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다 나누어 줬는데 농사한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이 10분의 1의 것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 10분의 1을 기업으로 살던 레위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물 길러주는 것을 하고 또 나무 패는 것을 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 400년 지나가지고 쭉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속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말라기서 3장 11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전 세계를 살펴보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 하면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에 하나님이 오늘날 같으면 교회지요. 예배하는 곳이지요. 그게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여기에는. 레위인도 보면은 농사한 것이 가지고 와야 레위인들도 뭔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보호자가 있나요? 보호자 없는 아이들이 고아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가부는 남편 없는 사람입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함께 기뻐하라. 과거 같으면 저희 교회도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이탈 주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선물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천막으로 시작한 교회가 9분 이사해서 그래도 지역에서 반듯한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 돌아보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축복해서 된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한 열매를 우리가 따고 있고 먹고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빈손으로. 여러분 부모님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마라. 늘 마음을 써라. 하나님을 알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젊어서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 목회하면서 하나님 따르면 영육간에 복을 받습니다. 누구 보세요? 그러잖아요. 누구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요, 노년에 잘 되는 분들 보세요. 보면 저분이 참 잘 됐네. 보면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든지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구제 많이 했든지 헌신했든지 한 분들을 보면 굉장히 참 다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천국에 요양원 할 때 보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늘 성경을 보면서, 또 후손들이 오면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왔지만은 대적을 하게 되니까 그냥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대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민족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 모신 가정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 계신 그곳엔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배는 침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모시고 삽시다. 아멘. 예수님 잘 모시고 삽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신명기 16장 12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 꼭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를 생각해 봐라.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한 거죠. 남자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조금도 실수 없이 채찍을 맞아야 될 그런 때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강가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순환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자기 몸으로 나가지고 아이가 방긋방긋 웃을 때 키우지 못하고 갈상자에 택해가지고 강가에 갖다 버리는 부모 마음.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아이들 오게 되면은 어느 산파는 그냥 남자면 죽여버린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 순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 가나안에 살면서 그때의 어려움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절기를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복을 살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사건들을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나라라는 역사를 기억해. 가난했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부모 모시기 힘들거든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가난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말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순환을 받았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 두뇌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고 바르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덤벼도 예수 믿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느니라. 여러분, 많은 책이 있지만은 다 그런 책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성경은 지금도 어디로 가든지 성경은 읽혀지고 있어요. 나폴레옹의 역사도 모든 것도 다 역사에서 사라지면 지지만은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것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 앞 세우면 원수마귀도 여러분에게 굴복한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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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세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데 노년만 보지 마세요. 노년만 보면 실망합니다. 그 위에 천국을 봐요. 부활을 보고 천국을 봐요. 노년을 보게 되면 늙고 병들고 나중에 가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천국을 봐요.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